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에는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자 하나님께서 많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믿음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에게 하나님께서 시청자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줬다는 걸 잊지 말라고 꼭 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물을 세상에서 주는 것이 하늘에서 주는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줬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을 히브리어는 토라로 하는데 그 주 목적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라고 주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613가지의 법을 줬는데 거기서 하라는 법은 248가지 법을 줬고 또 하지 마라는 법은 365가지 선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13가지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줬던 말씀을 그때 당시 선지자 학자들이 분류를 해서 딱 나누니까 613가지를 주었더라 하는 것을 분류를 한 것입니다. 이 모든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완성이 되면요, 하나의 법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사랑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다?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선물 준 것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루마리 한 권의 책이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 총 66권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1889페이지 약 1200장의 사랑의 편지를 이 기록에 누구에게 전했다? 오늘 방송을 보는 시청자와 이 자리에 참석한 각각 개인에게 사랑의 편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기록한 것은요, 이 기록된 것을 알면은 영원한 또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세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었다?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 믿음은 은사를 또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이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을 무엇을 줬는지도 우리가 모르고 살았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루마리 성경 한 권을 1200장의 편지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읽고 너희들 깨닫고 실천하면 내 자녀로서 천국 간다는 것을 약속의 메시지를 편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는 베드로가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했는데 물론 영적으로 불을 받고 또 성령의 은혜를 받지요. 그러나 결론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받아라 말씀을 받아라 말씀을 받아라.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켜 순종하고 말씀들을 지키면은 너희는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배 목사님들이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무엇이 모르지 지금까지 받아왔다고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퇴락되는 시대로 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 준 것을 이것을 믿고 순종하고 행할 때 우리에게 뭐냐?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천국 가는 법, 길을 알려줬습니다. 하나님께 모세에게 613가지 율법을 딱 주면서 두 돌판에다가 10계명을 다시 함축을 시켜줍니다. 이 법을 준 목적은 뭐라 그랬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다. 우리가 죄를 알게 되면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기 때문에 깨닫기 위해서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벌을 주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돌판에는 10계명을 우리들에게 함축시켜 요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10계명을 잘 지키고 이행했는가? 이 10가지 계명도 지키는 것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했지만 이 시간 이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을 멀리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어서 마음에 새겨서 깨달아서 그 나오는 그 기쁨을 복음을 입으로 구원받은 것을 선언하여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장 8장은 산산수훈입니다. 여기는 사복음서에는 천국 들어가는 방법을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서 직접 제자들에게 오늘 저희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줬느냐? 그래 요걸 믿고 믿음이 너에게 뭔가 믿음, 소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줘서 사랑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줬다는 방법.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길과 방법을 알면은 거기에 아는 자, 길과 방법을 아는 자에게 영적인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다. 우리가 몇십 년을 떨어져 살아도 내 고향은 어디로 어떻게 가면 다 찾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알아야 된다. 천국 길을 아는 방법은 모세의 오경과 또 십계명과 또 줄여준 예수님께서 산산소원을 보내준 천국 가는 방법을 알고 이 길과 방법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뭐란다? 영적인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는다는 것입니다. 사랑 앞에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나라와 말면장 그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 길, 또 예수님이 알려준 소망, 산산순회, 천국 가는 방법, 또 이 길과 방법을 아는 상태에 영적인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또한 계시록을 우리 말씀을 알고 깨닫고 믿고 실천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각성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빛이 되신 말씀으로 우리가 전신갑주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라, 범사에 감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똑바로 하나님 앞 보고 앞만 보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더러운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또 어둠의 아들에게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구원을 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4절 말씀 본문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을 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 본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셨다 했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면 무엇으로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와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는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우리는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이야기는 들어도 한쪽 길 흘러 설적하지만 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달아서 입으로 시인해서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믿음은 들음으로써입니다. 목사님 잘 보세요. 믿음은 우리가 무엇으로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이것을 내 마음에 새겨서 깨달아서 의에 이르러서 입으로 나와서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직접 듣고 보고 만져보고 직접 체험체득하던 깨달았던 것을 자신있게 선포해서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깨달아서 의로 느껴질 때 입으로 나오는 것이 구원에 대한 감사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해 보면은 빌립이 표적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환자를 고치고 막 기도 능력이 나타나고 막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같이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마술사였어요. 요술해가지고 그 지역의 최고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빌립이 하는 표적과 또 세례 주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동받아서 무엇을 하고 이야기하느냐? 이 권능을 내게 줬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으로 성령을 받게 했었어 하면서 사도행전 8장 2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것을 돈으로 팔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주는 걸로 생각하느냐? 너는 은과 내가 너에게 함께 망할지어다가 베드로가 저주의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적인 선물은 내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음이다. 내가 깨닫지 못했으니까 행함이 없고 행함이 없으니까 죽음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사 부활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신데 이것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물이 크기가 장로님 얼마나 크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꽁나무를 산에서 저 바다로 옮기고 큰 산을 또 이 산을 저 산을 옮기는 또 그 겨자만한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준 것이 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에서는 의심하는 순간에 그 믿음은 다 소멸된다. 하나님 말씀에는 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예스하고 믿고 순종하고 행할 때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하나님 장목사를 본 것은 하나님 선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인도하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한다 그랬습니다. 8절 말씀 다같이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 내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다. 이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제가요 믿음은 들음으로써 들음은 글쎄 말씀을 의에 이르서 깨달아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뭐냐? 옛날에는 나는 문화가 발달되어 성경책이 없으니까 들음을 했지만은 오늘날은 더 발달되어서 듣고 보고 만졌는데도 그 믿음이 성장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을까? 저 같은 교만한 자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정말 제가 회개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맞다. 우리가 무엇이든 처음에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듣되 어떤 말을 듣느냐? 세상 말을 듣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듣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실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말을 들으면요 귀가 아프고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안 맞으니까.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눈으로 볼 때, 만질 때 그 깨달음이 왔을 적에 입으로 고백이 나오는 것이 뭐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은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을 죄인이고 악하고 더러웠던 이 사람을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뽕나무, 내 속에 있는 자아, 교만, 시기, 질투 모든 더러운 것들은요 빛의 말씀을 통해서 어둠을 뽑아내고 내 마음을 정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뽕나무를 옮긴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자아,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의 빛의 말씀으로 뽑아서 옮겨서 정화시켜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과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내 속에 자아 없는 것 같아요? 옆에 가서 누가 한번 푹 찔러보세요. 팍 하고 나오죠 그 순간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무릎에서 배꼽까지 차고 가슴까지 차면은 그것이 허다한 사랑을 덮는 믿음으로 성숙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행위로 난 것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든지 자랑 못하게 한다. 믿음의 선물은 너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할 수 없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크기는 겨자만한 씨만 있으면 너희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내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돌이키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반드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전하신 예비로 예수를 믿는 그 가운데서 행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하기 위해 하라고 하나님이 이 사람의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를 뿌리를 뽑아서 바다에 심기우리라 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순종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 행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지고 마음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이어서 하나님의 성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내 마음의 육신의 밭에 마음 밭에 겨자씨만한 작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이 뿌린다는 것입니다. 이 단단한 씨가 세월을 터져서 삭이 나서 또 30배 자라서 줄기가 나오고 60배 자라서 100배 성장됐을 적에 극상품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찰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신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재림할 때 함께 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자리에 깃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그마한 겨자씨 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하나님의 생명되는 물을 먹고 영양분을 먹고 자라니까 큰 나무가 됐어. 큰 나무가 새들이 깃든다는 거예요. 육적 영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개잠신한 믿음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면 30배, 60배, 100배가 되면 내 위에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죄를 사하고 할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능력을 낸다고 하면은 나오겠는 얘기죠. 능력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못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랬으면서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다. 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예수님이 그때 당시 율법사들에게 질타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알고 지키고 제대로 행할 때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되어 와서 직접 실천해서 행함을 보이고 표적과 기적을 보이면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능력이 나타나려면 모세의 오경을 다 터득하고 또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을 다 사복음서를 다 터득 깨달을 때 그때부터 죄사함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는 길과 방법을 알 때 영적인 싸움이 나올 때 뭘 한다? 말씀으로 악한 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기도를 하고 3번의 시험을 받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높은 성전에 뛰어내려라 이 천국 마물을 내인데 무릎 꿇어라 할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말씀을 간직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보고 손으로 만져서 그것을 내 속에 깨달은 이것을 우리가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으로 말씀을 듣고 보고 눈으로 만지기 어디 있느냐? 요한일서 1절 말씀이 있습니다. 각자 그 찾아보시고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맞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손으로 만져서 직접 체험 체득해서 성령 체험 체득한 것을 내가 듣고 보고 깨달았던 것을 내가 자신 있게 하나님 말씀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